신약성경 372페이지,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우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9절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법을 범한 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세상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도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을 당할 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불쾌합니다. 피부색이 검다고, 유색 인종이라고, 나이가 많다고 차별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서 차별을 당할 때도 있고 학벌이 없어서 차별을 당할 때 우리는 억울해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 중에 하나는 이 차별이 주는 맛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비행기를 타더라도 1등석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지 않습니까? 거기에 탄 사람들에게는 커튼을 쳐놓고 남다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주 메뉴부터 다르고요, 그릇부터 다릅니다. 학교도 실력으로 사람을 차별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인류대학, 이류대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별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교회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사람 앞에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빌레몬서를 읽고 흑백 차별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빌레몬서, 이 성경은 나의 성경이라 하면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하는데도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고 쉽게 차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인이 찾아와서 열심히 교회를 섬겨 주셨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 성도님들이 이분을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분은 자기 잘난 체 하려고, 잘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작은 교회를 찾아다닌다고 수군거렸어요. 그래서 다 이 부인을 싫어하고 잘 대해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쌀쌀맞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알고 보니까는 이 부인은 암으로 큰 수술을 받고 힘들게 회복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남다른 아픔과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섬겼는데 먼저 온 성도들이 굉장히 상처를 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 마음 상태가 어떻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다 상처가 있고 아픔도 있고 사연도 있습니다. 갈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받아야 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런 사연들 때문에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늘 남을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늘 남을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대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일절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몸을 대하듯이 이웃을 대하고 네가 네 몸을 보듯이 이웃을 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에 레 미제라블이라는 책을 감동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장발장이지요. 형편이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 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서 견디다가 성당에 들어가서 은촛대를 훔쳐 도망을 칩니다. 경찰에게 붙들렸습니다. 조사를 받게 됩니다. 성당의 신부님도 불렀습니다. 그때 신부님이 이 사람이 훔쳐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은촛대를 이 소년에게 준 겁니다. 2개를 주었는데 마다하고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찰 앞에서 나머지 하나를 또 줍니다. 결국 이 사랑이 장발장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피눈물 나는 희생 사랑이 없이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 법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가 희생적인 수고를 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만큼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안 돼요.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헌금위원들이나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왜 가운을 입는지 아세요? 여자 성도님들이 서로 좋은 옷을 입으려고 은근히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남자 성도들은 그런 일에 별 관심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예민하잖아요. 그래서 그 겉옷이 가려지게 하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헌금위원 찬양대원들 일절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에 늘 내 마음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는 하지만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마음은 아닌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는 하지만은 죄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는 하지만은 내 직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닌지 나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와가지고 핸드폰도 안 끄고 인터넷이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쾌감을 주고 예배를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러 가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예의가 있어야지. 우리가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 중심을 보시고 너희들이 번거로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나에게 드리구나. 이런 것을 너희 총독들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기쁘게 받겠느냐?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나에게 드리려고 하느냐? 사람만큼도 예의를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인격적이고 얼마나 감정적인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없는 분이실까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굉장히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질투하실 만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1절에 있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예배의 큰 걸림돌이 된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와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 모임의 대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절대 사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예수님 중심, 오직 말씀 중심이라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요, 이 강대상 뒤에 의자가 있습니다. 등받이가 높은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새겨져 있는 그런 의자. 그게 예배 인도하시는 분, 말씀 전하는 분, 기도하시는 분 90% 교회가 그렇습니다. 설교자도 밑에 있다가 시간 되면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자기 순서 마치면 내려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높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높이려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든 먼저 다 예배자가 되어야 돼.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 되고 제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이 높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십니까? 바닥에 서면 뒷사람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높여놓은 거예요. 목사가 높아서 높여놓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래전에 안식년 때 서울에서 잠깐 머물 때 몇몇 이름 있는 교회에 가서, 알려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때가 마침 국회의원 선거철이었어요. 그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 후보가 이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그런 기회를 얻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강고 시간에 자기 그 지역구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를 세워놓고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영 제가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게 뭡니까? 인사하러 오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하라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예배 시간에 세워놓고 그렇게 길게 인사를 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좀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양복 입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다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예수님의 양을 맡은 목자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물론 신학계에서 교수 일을 하는 분들은 거기는 학문의 세계니까는 학위가 있어야 돼요. 목회하는데 박사학위가 뭐 필요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목사로서 말씀을 전해야지. 성도들 앞에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서야 되는데 박사 가운을 입고 박사 후드를 걸치고,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정신 나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교인들에게 있어요. 그냥 목사는 시시하고 박사 목사가 좋다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는 다 박사 목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삭빠른 젊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작은 교회에 있을 때 박사되어 가지고 큰 교회에 가서 그렇게 대접받고 목회하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종이 가야 될 자세입니까? 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생각이 이러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요, 담임 목사 청빙하는데 이력서가 64통이 들어왔다 그래요. 그 가운데 박사 아닌 사람은 딱 2사람. 그래서 그 2사람 중에서 1명을 담임 목사로 뽑았다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이 있는 교회예요. 장로님들이 깨어있는 교회인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와도 안 돼. 사도 바울이 와도 안 돼. 한국 교회 이미지가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몇 년 전 우리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가 개최한 에큐메니컬 선교 정책 협의회에서 장윤재 목사님, 이하여자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발제를 했어요. 그 기사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같은 목사로서 말하기 힘든 고언이지만 참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료를 종합해서 이런 결론을 만들었다고 말을 하면서 한국 교회 이미지가 나빠진 5가지 원인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이미지가 나빠졌느냐? 일부 대형 교회들이 세습을 하기 때문이다. 이걸 지금 교인들이 얼마나 싫어하고 사회가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면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아버지가 좀 노역이 들어서 그리 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 믿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회할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 교회 후계자가 되기 싫습니다. 아들이 이 정도는 돼야지. 2번째는 세속화. 세상적인 가치 방법이 교회에서 그대로 통합니다. 어떤 교회는 주보에 헌금자 순서를 매기는데 거기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안 넣고 헌금 액수대로 너무 부끄럽고 너무 어이없는 짓들을 한국 교회가 많이 하고 있어요. 3번째는 도덕 불감증. 우리나라 미국 가짜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한 1000명 되는데 한 절반이, 그 장윤재 교수님 표현으로는 45%가 신학 박사라 그래요. 가짜 가운데 45%가 신학 박사라 그래요. 그런 목사님들이 설교하니까는 어떻게 교인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겠어요? 네 번째는 잘못된 선교 전도 방법. 저는 한국에서 인도네시아에 단기 선교 오는 것 하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까? 여행이지. 땅만 한번 밟고 와서 지나가면 선교가 됩니까? 예수님도 그리 못합니다. 생각을 좀 해야지. 다섯 번째는 신앙이 생활화가 되지 못했어요.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에 대해 안 좋은 느낌을 가지는 이유 첫째가 교인들에게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은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정직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세상에서는 끼리끼리 통합니다. 부자는 부자끼리, 지식인은 지식인들끼리.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신분에 맞게 대해주어야 결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당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조그마한 교회에 옷을 화려하게 입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또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도 찾아왔어요. 그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여기 앉아라. 가난하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 아래 앉아라. 나가든지.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앉을 사람, 설 사람을 다 차별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랬다면은 부자는 좋아할까요? 야, 교회라고 해서 왔더니 여기도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에? 교회도 세상과 똑같구나. 교회를 업신여기면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느꼈겠어요? 교회도 사람을 보고 외모를 보고 차별하는구나. 교회도 세상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구나. 교회를 업신여길 거예요.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도 많이 달라야 되고요. 훨씬 더 성숙하고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이 교회를 따라오게 만들고 본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품격과 실력과 깊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았지만 교회에서는 차별을 받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장점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만은요,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물론 교회도 허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 많습니다. 허물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모여도 그것이 적지 않는데 100사람이 200명이 모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도 세상보다는요 1000배 만배 좋은 곳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교회가 다 찾아서 도와줍니다. 자녀 학비 못 내는 사람들 교회가 다 찾아서 도와줍니다. 우리 자카르타에 작은 한인교회 목사님 집이 없을 때 우리 교회가 아파트 얻어드렸습니다. 차 없는 선교사님에게 차도 사드리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도와줍니다. 우리는 뭐 다른 교회들처럼 그거 도와주면서 오라 해가지고 교인들 앞에 세워주고 봉투 주고 그리 안 합니다. 도움 받는 사람을 생각해서 당해만 알고 공개를 안 합니다. 강구하고 나팔 불지 않습니다. 우리 게스트룸 쓰고 돌아가는 선교사님들 한 분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식사 대접하고요, 꼭 선물 박스 챙겨드리고요. 그 선물 박스 안에는요, 우리 교인들도 먹지 않는 것, 먹어보지 못하는 것, 그런 것 담아서 사서 드립니다.
교회가 썩은 모임이 되지 않으려면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돼. 사람의 옷이나 치장을 볼 것이 아니고 그 사람 깊은 곳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사람 깊은 곳에 있는 미안함과 부끄러움도 볼 수 있어야 돼. 옷은 화려하게 입고 짙은 화장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상처를 볼 줄 알아야 돼. 겉으로는 당당하고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그 상처, 그 열등감, 여러분 이걸 보듬어 줄 줄 알아야 돼. 다 위로가 필요하고, 다 사랑을 받고 싶고, 다 위로와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늘 내 기준, 내 잣대로 대해요. 사람들이 남에 대해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늘 자기 기준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기준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공평하신 분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이라도 믿음이 좋은 사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오히려 가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비빌 것이 많은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위에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수할 때는 언제입니까? 가난할 때. 가난할 때. 형제들끼리 우애가 있을 때는 다 힘들고 가난할 때였어요. 좋았던 형제가 원수관계로 변한 뒤에는 솔직히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도 어려울 때는요, 함께 사랑과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들 변함없이 진실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잘 살게 되면 옛날처럼 그런 사랑 어렵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형편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가 넘칠 때는 가난하고 어려울 때, 사랑이 있고 인정이 넘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기업체도 아니고 사업체도 아니고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가진 것, 돈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강도를 보고, 그 정도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고난 후에 얻게 될 모습을 보고 거룩한 질투심을 느끼는 거예요. 저분이 저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견뎌내구나.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뎌내구나.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축복을 받겠구나.
그가 받을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깊고 단단한 신앙은요, 그냥 넉넉한 데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굉장한 어려움과 연단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붙들고 진짜 다니엘처럼 그냥 사자굴에, 요셉처럼 말씀 때문에 감옥에 바닥에 떨어지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말씀을 붙드는 것만큼 나를 지켜주고 보장해 줄 것이었구나. 내가 말씀을 붙드는 동안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구나.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무시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의 영혼도 소중하고 가난한 사람도 소중한 영혼입니다. 성경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법이다 그랬어요. 8절 9절 볼까요? 너희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하나님의 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것이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유행 시대예요. 패션 시대예요. 패션 시대. 아주 외모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 얼굴을 얼마나 뜯어 고치는지 모릅니다. 얼굴을 아예 그냥 리노바시, 인테리어를 다시 합니다. 말이 천박하고 사람이 안 되어도 청각들 눈에는 그냥 날씬하고 예쁘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청각 처녀들도 제일 먼저 상대방의 외모를 보고요, 거의 한 70, 80%는 외모만 봅니다. 심지어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습니다. 60 넘은 여자 연예인의 얼굴이 반들반들 팽팽합니다. 이상한 주사를 맞아가지고 아주 발광을 합니다. 이탈리아에 가보면요, 그 동네 여자들이 아주 미쳤더라고요. 늙은 여자들이 얼마나 뽐을 내는지, 뽐내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쭈글쭈글한 다리에 짧은 치마는 왜 입습니까? 아주 그냥 눈벨입니다. 동네 남자들 피곤하겠어요. 너무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상처 있는 성도들이 언제 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게 교회, 그게 교회. 삶의 무게가 버거운 사람들이 언제 와도 하나님의 자녀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교회 되어야 됩니다.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음받고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일날 점잖게 나와서 앉아있지만은 그 사람 안에는 다 아픔이 있고 다 상처가 있습니다. 밝게 웃지만은 그 웃음 이면에는요, 남모르는 고통도 있고 외로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듬어 줘야 돼. 서로를 보듬어 줘야 돼. 서로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야.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되고 진짜 주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간음죄와 같다, 살인죄와 같다, 죄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을 유교식으로 믿어요. 예수님 위에 공자 맹자가 있습니다. 성경 위에 논어가 있고 사서성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 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빼앗거나 도둑질하거나. 성경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심을 품어도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는 생각도 안 합니다. 주일 예배 빠지는 것은 죄라고는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네 번째 계명이에요. 살인 계명은 6번째입니다. 간음 계명은 7번째입니다. 도둑질하는 계명은 8번째입니다. 이 죄보다 훨씬 더 큰 죄가 주일 성수 않는 죄. 우리는 성경은 그냥 다 액세서리고 내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겉모습 보고 차별하는 것은요, 간음죄, 살인죄와 같이 똑같은 죄입니다. 다른 계명을 잘 지켜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가령 교회가 선교나 교육이나 구제 이런 걸 많이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그 교회가 돈 많은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 교회는 죄 짓는 교회예요. 그 많은 교육 선교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서 실패했어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육 얼마나 많이 시킵니까? 마치 교회가 무슨 스쿨 학원 같습니다. 선교에 대한 열정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2010년 말에 은퇴했어요. 이분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하는 분입니다. 전에 제가 모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이 이동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동원 목사님이 자고 있는데 옆에 가서 툭 건드리면 입에서 설교가 확 튀어나온다 그래요. 100년에 한 명 날까 말까한 인물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뽑은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이동원 목사님.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5가지를 회개했어요. 5가지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뭐냐? 마음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려고 했지만 그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성도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화려하고 여유 있는 사람들 속에서 목회를 끝냈다는 고백이잖아요. 또 한 가지는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들, 즉 교회 내 부유한 기득층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해결을 촉구하고 예언자적인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이걸 회개했어요. 목사님이 보니까는 교회 내에 돈 많고 부유한 기득층 사람들이 이게 보니까는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서 돌이켜야 되는데 상처받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해결을 촉구하지 못하고 예언자적인 설교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위를 맞추어주고 우리나라 최고의 설교 목사님이 이랬으니까는 다른 목사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죄입니다. 살인죄나 똑같이 간음죄나 똑같은 죄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돈이 많고 누가 적고, 누가 좋은 차를 타고 누가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걸 가지고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세요. 누군 공부를 많이 했고 누군 좋은 학교를 나왔고, 절대 이런 것 가지고 사람 차별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다고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을 보이는 것만으로 차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용납하고 받아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위로가 필요하고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안에 이런 사랑, 이런 위로, 이런 격려가 가득가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정말로 주님이 이 불신 세상에 들어서 칭찬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신부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찬, 주님의 교회만 보면 주님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 주님의 손과 발로 많이 쓰임받고 늘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의 눈도 따라가고 주님의 발이 가는 곳에 우리도 따라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세상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그리하는 교회가 아니고, 아무리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상처가 나고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여기 와서는 다 치료받고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좋아지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을 다 낮추어 주시고 우리의 교만한 눈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더 거룩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한없이 기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